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지난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에 있었습니다. 참 올림픽 진행하면서 메달을 따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합니다. 그런데 눈살을 찌푸리는 또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개막식 영상 때문이죠. 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포용이라는 정신으로 성소수자들이 공개적으로 올림픽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개회식 성화를 전달하는 도중에 이 남성 동성애자 3명이 서로 또 포옹하는 장면도 나오면서 이 동성애를 환영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도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동성애자를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자는 사실 성 정체성을 건강한 성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동성애의 영적 원인, 그 영적 원인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욕심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과 치료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회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은 지적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인이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기 원합니다. 성경 원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알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다, 여기서 원어는 헬라어를 말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알아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 우리가 들어요.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정서와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의지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을 살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참 힘든 그런 생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몸져 누웠고 또 어머니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차비가 없어서 그냥 걸어 다녀야 됐어요. 집까지 걸어 다녀야 했는데 이 청년이 해질녘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활비,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활비 20만 원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반항 섞인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기도 후에 이분이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성악 레슨을 하면서 딱 그 레슨비가 2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0만 원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2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40만 원 했는데 하나님이 또 40만 원을 주시더래요.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성악가였는데 작곡가로 이제 전향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일기를 썼어요. 이것이 영성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곡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청년이 마음에 작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자신이 쓴 가사에 곡을 한번 붙여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에 앉아서 그 가사를 펼치는 순간에 놀랍게도 멜로디가 막 흘러 들어오더래요. 자기 속으로 완성된 멜로디. 그래서 얼마 걸리지 않았대요. 그 완성된 멜로디가 줄줄줄줄 이렇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가사를 쓰고 가사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곡을 이렇게 쓰면서 먼저 자신 안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제 이 곡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또 그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 마음을 이 청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 사람이 쓴 곡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곡이 있어요. 내려놓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20대 청년은 아닙니다. 아마 내려놓음이라는 곡을 썼을 때는 좀 나이가 좀 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아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이 곡이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이 칸타타를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그때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지만 하여튼 불렀습니다. 너무 부르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낙심이 된 마음으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어떤 나이든 권사님이 오시더니 너무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감동을 받아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기는 자기가 잘해야, 자기가 아주 실력이 좋아서 자기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하면 너가 하는 능력밖에 안 나오지만 내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니?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작곡가는 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작곡가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인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시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모두가 시인이 될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시면 우리는 시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한 분이 쓴 찬양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여러분, 파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파도같이 밀려오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파도같이 나에게 밀려오는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빛처럼 내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경험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고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는 시인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네 분의 시무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 네 분의 시무 장로님에게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구역장은 구역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사는 또 우리 어린이와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도 계세요. 이 자리에 조부모님도 계세요. 그렇게 손주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집회 참석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피 흘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는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19절과 같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는 지금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언어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길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주, 바다, 그리고 하늘,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 비유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우주보다도 넓고, 그리고 바다보다도 깊고, 또 하늘보다도 넓은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5가지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5가지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복음의 황금 사슬, 이걸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일정한 빛과 같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동사의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라고 했죠. 과거형은 그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말씀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단어는 미리라는 말이에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를 택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 자리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하든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든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우리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손길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말하면 어머니는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막 물건을 이렇게 찾다가 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요.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을 열고 소녀는 너무나 깜짝 놀라게 돼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일기장을 보니까 아버지가 결혼한 후에 이 소년을 낳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는 내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구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구나, 이런 마음이 내면화된 거죠.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할 그 나이였던 소년은 너무나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때부터 그 내면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다. 나는 버려진 아이구나. 이것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인생의 발목을 붙드는 그런 소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마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소년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소년의 인생은 황폐화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우리를 모태에 조성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죠. 우리를 비록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모태에 조성하신 분, 우리를 모태에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출생의 신분이나 어떤 출생의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정체감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정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정체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체감이에요.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를 먼저 보셨어요. 부모가 우리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 우리를 먼저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그런데 이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정체감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영혼의 밑바닥에 흐르는 지하수 속에는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뭔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음성을 담고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가 들려지고 있나요? 이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가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춘기 시절에 엄마 말을 지독스럽게 듣지 않았던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커서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깨달아져서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런 나를 왜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부모니까, 너를 내가 낳았으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시나요?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나를 하나님 왜 사랑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하나님,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고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참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위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성가대 크게 좀 불러주세요.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